눈을 한번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봅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날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름일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나라, 어디쯤 붙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의 접경에는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는 어제 날짜로 17,000명이 넘게 확진이 되고, 그렇게 또 명절 이후에는 이제 10만 명 단위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이때에, 또 우리의 모두의 또 관심사인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을 보더라도 딱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보이고, 또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돈을 주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은 나라의 빚이 늘어나니 그것도 염려스럽고, 모든 것이 여러분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안 좋았던 어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좋아질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안 좋았던 어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더 좋아질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을 기도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그가 계신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신 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요즘은 병원의 의사도 믿을 의사가 없다 해서 한 군데 물어보고 하면 안 되고 두 군데 세 군데 물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분당 차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은 걸 보여주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주간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제가 안 했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중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안 그럴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교수님 보자마자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나를 올가매네. 근데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일정을 잡는 사람, 거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수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고마 마음이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날짜는 4월 19일, 수술 날짜는 잡아놨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하기로 했을까요? 안 하기로 했을까요? 안 하기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죽은 나사로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죠? 주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오빠가 네 오라비가 자는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시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각은 분명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팠고 어제 힘들어도 우리는 오늘 나아질 것을, 내일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참 좋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제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정치는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정치는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요? 나라를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지구촌 한 구석에 어느 한 나라에서만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연결이 안 되느냐,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에 코로나가 조금 확산이 됐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다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전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이끌어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 얼마나 많았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 갈수록 모세는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도자로서 자질을 다 갖추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보기에 흠도 많고 참 어떻게 이런 분들밖에 안 나오나 싶은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요, 누가 못했다 이야기만 했지, 나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지도자로 세웠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누가 선출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안 보여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변명거리가 많았던, 핑계거리가 많았던 모세를 싹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동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이 동족을 죽이는 그 의분을, 그 동족을 힘들게 하는 걸 보고 의분이 났던 모세, 젊고 힘 있을 때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 여러분, 보니까 지도자의 자질은요, 의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줘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람 앞에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지도자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모세의 모습과 똑같이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명으로 점철된 모세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역대 어떤 후보보다도 참 호감도가 떨어진다면, 역대 우리는 어떤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염려는 하지만은 기도는 잘 안 한다는 거죠. 염려는 하지만은 하기는 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차대한 시기에 사단은 오늘도 기도 못하게끔 방해하는 겁니다. 또 해가 바뀌는 무렵에 기도 못하고, 해가 바뀌는 무렵에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묻습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곧 민족 고유의 이 명절인 설을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왜 옵니까? 오늘 우리 혜림이도 이제 곧 내려올 터인데 왜 올까요? 부모님을 만나러 오고 명절 즐기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인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1월 1일이 그 음력설이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날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설 이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 여러분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바로가 쉽게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왜요? 꽁으로 시켜 먹는 게 좋은데 왜 내보내주겠습니까? 꽁으로 다 시켜 먹고 그러는데 하기가 싫죠.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역재앙, 독충, 우박, 메뚜기, 암흑, 이 재앙이 임할 때마다 모세에게 야야 근데 보내줄게, 하나님 좀 거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치고 나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바로가 얼마나, 바로는 이름은 바로 보내줄 것 같은데 바로 안 보내줍니다. 마지막에 어떤 재앙요? 장자의, 애굽에 그 사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사람의 첫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를 전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그 밤 그 장자의 죽음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건너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유월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나 짐승은, 첫 새끼는 전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에는요, 장자 죽음의,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을 전부 면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넘을 유자, 건널 월자, 절기할 때 절자 이래가지고 유월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다가 자식 앞세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은 걸 볼 때에, 곡소리가 나는 것이 들릴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매년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유월절을 애굽에서 나올 때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이 민수기에 오니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앞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요, 그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지만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들 이 동네 살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조용히 갈게요 그랬을까요? 아니 누가 우리 집 우리 땅 뺏어가려는데 누가 조용히 내놓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도 다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도 바로가 그렇게 안 보내줬는데 마지막 장자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는 장자 죽음을 면제해 줬다, 면하게 해줬다.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나라에 갈 때에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에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고생하던 거 다 끝나고 가나안 땅 예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였을까요? 원망이 있을까요? 원망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생각나는 건 뭐였습니까? 네? 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애굽의 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고기에 원수가 맺혔습니까? 고기 못 먹어가지고 한장을 했습니까? 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과정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만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다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뿐입니까? 우리는 해당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 고기 먹을 때가 생각이 안 납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해봅시다. 그 중간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예수 앞에 나오면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좋지만은 집에 가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 걱정. 집에 가서는 세상 한 걱정은 혼자 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차 할머니가 이렇게 앞자리 앉으셨는데 할머니가 예천에 계실 때에 목사님 날이 추워진다는데 물이 어떨런가 걱정을 하는 거요. 그래 제가 엄청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와보든지. 제가 그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제가 집에 다 봤다 그래도 이 할머니는 걱정하고 있거든. 집이 또 어찌 됐는가 걱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럼 와보든지 뭐. 제가 이래버렸어요. 왜요? 그 뒤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할머니 내가 가봤다 해도 내 말을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내가 가봤대도 할머니는 걱정할 거요 안 할 거요? 분명히 걱정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와 보든지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건강으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맡겨야지 뭐. 저 지금 어깨가 아프지만은 이거 그냥 주님, 제 카톡에다가 이제 프로필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나의 어깨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렇게 적어놨다니까요. 여러분, 내 어깨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든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의사들이 안 된다는 거,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약함은 하나님이 다 강함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도 별로 반응도 없네. 나는 그래 되든가 말든가 다리나 좀 잘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터치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전라도 섬진강 부근에 건강촌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그 카페 글을 보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제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이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온열 치료를 하면서 손으로 자꾸 만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질소가 생겨가지고 피가 순환이 되어진다. 그러면 통증이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병원의 의사 말 들으면 우리는 로봇가 돼야 돼. 여기 수술 저기 수술 전부 다 해가지고 로봇가 돼야 돼요. 근데 정말 저는 한번 시험을 꼭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에는요 자연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줄은 끊어지면 다시 회복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가 없으면 뭐로 먹어요? 잇몸으로 먹듯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일 덜하고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힘 쓰는 것도요, 100 쓸 거 30만 쓰고 30 쓸 거 15만 쓰고 그러면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여전히 아픈데 100 그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올해도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은 우리 힘으로 전부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어주시고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또 이런 이야기하면 뒤에 저 김전우 사님이 우리 당신은 또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이 똑같으면 사람 아니라니까. 우리는 말하고도요 금방 바뀌어진다니까. 그래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 조금만 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조금만 염려도 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가정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약속만 생각해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사랑 옥을 그 물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딤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고 그 결과로 세상에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땅을 그 가는 가정에 앞으로 가나안 땅 그 땅에 그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에서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요, 모압 여자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그것에 붙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을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죄가 어떻다고요? 관영해졌다. 죄가 많아졌다. 그 말 아닙니까? 왜 죄가 많아졌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땅에 왜 죄가 많아진지 창세기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 결과로 죄가 관영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조금만 힘들면 바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원망.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은 조금만 힘들면 올해 벌써 1월 30일인데 30일 살 동안에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원망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주여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의 이 모습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꺼낸 거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후회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1장 18절부터 이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광야에서 만나, 그들이 만나를 농사를 지어서 얻었습니까? 기도를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도요, 신기한 게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더 많이 거두어도 놔두면 썩어버렸는데, 그러나 안식일에는요,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8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구합니까? 고기를.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우리 고기 필요합니다. 고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요, 고기 먹고 싶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라.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요, 19절에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한번 실컷 먹어봐라고 하나님이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하기까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애굽의 20절 이 중반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 사람들은 지금 고기 먹으면서도 뭐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아니, 고기 달라 해서 고기를 줬지만은 고기 먹으면서도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제 힘든 것 생각하는 그 삶을 살지 말고 내일 나아질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힘들었던 거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 문을 넘어왔으면,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면 과거의 일 때문에 발목 잡히는 삶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 저랑 갑장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삼성 그 의료원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색전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퇴부 쪽에 그 혈관에다가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투입하는 거, 이거 지금 4번째인가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번에는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안 맞았는데 진통제를 맞아도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제도 한숨 자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계속 입으로 선포하세요. 계속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장로님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3차, 이번에 4차 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또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가 안 돼야 간을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수술이 가능한데 계속 전이가 되니까 또 마음에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던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가를 보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여정 아닙니까? 가는 여정에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여정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말씀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요, 힘이 드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면요 가슴이 벅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베트남에 여행, 그때 목회자 수행에 갈 때에 여행 가이드가 그럽디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행은 가슴이 떨려야 가는데 한국 사람은 다리가 떨릴 때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인생은요 여전히 가슴 뛰는 일이 많기보다는 뭐가 많다고요? 원망하는 일들이 많다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애굽의 고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자 행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너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너들도 머물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구름은요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구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아닙니까? 구름 움직이면 너도 움직이라. 구름 멈추면 너도 멈춰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니, 구름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덮어주시는데 세상에 이슬이라는 것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설이라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고 났는데 이슬이 내리네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썰이가 내리네요. 다 하나님 다 이래 필요해서 이슬 같은 것도 내려주시고 썰이 같은 것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 가다가 돌이 있으면 왜 돌이 여기 있어가지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눈을 똑똑히 안 떠가지고 돌에 걸렸네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 한 발자국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감사로 이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 원망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주님 내 감사하게, 주님 내 감사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명절 기간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만 딸랑하고 아무도 안 온다 하더라도 주님, 너들 자녀들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그런 어떤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내가 약해질 때일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자녀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약속의 땅을 향해 그 가는 과정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고기 생각하다가 마음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성도로서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잘 볼 수 있고 들려주는 것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연수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 가는데 몸은 더욱더 약해져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 잘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고기가 애굽에 그 애굽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은혜를 주님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 주일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들, 10의 1에 소득의 1에 10의 1에 그 모든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또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 손들이 올 터인데, 주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오지만은 또 염려는 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소외된 이가 없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싶은 가정, 또 그 영혼들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마음 주신 것 앞에 우리는 즐겨 순종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늘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제 다시 애굽의 고기를 사모하는 그 백성이 아니라 주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과거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님 앞에 부탁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위에와 또 인생의 모든 길들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